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절로 우연히 굴러가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같은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기적도 있지만 또 특별한 정말 기적 같은 은혜도 있죠.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살펴볼 내용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에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살 구원의 여망이 없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죽을 위기에 넘겼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배는 파손하겠지만 저는 생명에 지장 없이 다 무사히 육지에 상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이제 구조를 받게 됩니다. 정말 15일 가까이 흑암 속에서, 풍랑 속에서 방향 감각도 잃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마지막에는 이제 배가 거의 두 조각이 이렇게 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손상을 입으면서 피로되다가 구원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그랬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그들이 그 그레데 섬, 크레타 섬에서 출발을 할 때 유라굴로를 만나서 그 풍랑 속에서 2주 동안 표류해서 오게 된 곳인데, 여러분 이제 지도의 왼쪽에 보면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멜리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것은 몰타 섬이라고 부르는 이제 섬인데요. 여기까지 지금 흘러서 오게 된 것이죠. 저들은 죽도록 고생하고 표류하면서 밀려왔는데 지금 그들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멜리데 섬, 몰타 섬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냥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는 필연이었고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살이를 하면서 가게 되었을 때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뭐라 그러죠? 나는 여기 팔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 팔려온 것 형태로 왔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팔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떤 책 제목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하다 보면 여기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뿌린 것이고 심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탄 배도 마찬가지였죠.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여기까지 흘러 왔지만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도 살리고 또 멜리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종종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자꾸 막으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길로 가게 하시지? 그런데 이렇게 멀리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나에게 여러 가지 충고하는 그런 사람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 내가 여기까지 온 길,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도 이렇게 멜리데 섬에 딱 구조를 당하고 나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도 그 배를 그렇게 주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풍랑에 파손이 되든 다 사람들이 죽든 뭐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배를 보호하시고 그 배의 일행이 로마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로 인해서 그 멜리데 섬에서 겨울 동안 3개월 동안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겨울을 잘 보내게 되고 이제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그냥 죽다 살아난 것 이것만 기억에 남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야 우리가 바다가 참 무섭다. 이게 2주 동안 그냥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 그냥 여기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신 그 말씀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구조가 돼서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섬에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섬 주민들이 그 표류되어 온 276명의 배에 탄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줄 거냐, 여기에 이제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그들이 도착을 했을 때 날은 추워지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위와 굶주림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하거나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또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얼어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저들이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주면서 영접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다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사실 배에서 난파되어서 표류를 하고 거의 구조가 되긴 했지만 사실 그 섬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겨울을 나고 목적지인 로마까지 가려면 그 겨울을 버티는 동안에 양식도 있어야 되고 또 옷도 있어야 되고 또 비를 피할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섬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쩌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겨우 살아나긴 했지만 살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좀 살 길을 좀 열어달라. 먹을 것도 좀 달라. 옷도 좀 달라. 또 우리 거처할 곳도 좀 달라. 뭐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 멜리데 사람들이 그들을 불을 피워서 영접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 이제 원주민이라고 이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로는 바바이로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그 바베리언, 야만인, 미개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말인데 왜 이런 말이 이제 나왔느냐 하면 로마나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섬에 사는 그런 원주민들, 토착민들은 문명인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옷이나 제대로 이렇게 입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걸치고 있었고 또 그들이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부 다 이제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다 버벅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버버버버. 그래서 이 야만인 미개인을 그 버버리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로마인이나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미개한 토착민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제 말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상황은 문명인이라고 자랑하면 뭐 할 겁니까? 배를 타고 장사하고 돈 많다고 자랑하면 뭐 할 겁니까?
지금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들이 만약에 막 외부의 침입자로 여기고 그 사람들을 뭐 가두어 두거나 노예로 부리거나 또 굶겨 죽어도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 멜리데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 바울을 비롯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요, 어떻게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선하고 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은 보통 계산적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얌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뭐든지 다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게 뭐 잘해주면 나중에 뭐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계산이 남는 장사면 잘해주고, 미치는 장사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다 쌩까고 뭐 이러기 쉬운데, 오히려 이 그 바버리안이라고 이렇게 무시했던 그 원주민들은 오히려 그 배에서 파선하고 살 길이 막막한 그 사람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도와주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녹이기 위해서 이제 불을 이제 피우는데 아마 그 나무를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해놓은 것들을 그 한 묶음을 가져다가 이 불을 이제 피우려고 하는데, 그 나무를 이렇게 불을 붙일 때까지 두고 있는데 그 안에 아마 독사가 머무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뜨거워지니까 독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나와서 제일 먼저 보는 놈이 이제 바울이니까 일단 바울을 물고 본 거예요, 독사가. 그래서 이 묶음을 들고 있는 바울의 손을 이제 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을 다 살아남게 한 1등 공신입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막 용기를 주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먹어야 산다 그러면서 막 먹이고, 그리고 사공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할 때 그거를 또 탁 찾아내가지고 쟤들 못 도망가게 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이 추위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갔다가 그냥 이 나무를 갖다 대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게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무수리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목사들도 보면은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다 있어도 섬길 줄을 몰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접만 받는데, 이 목사들도 무수리과는 그냥 보면은 뭐 이렇게 같이 밥 먹으러 와도 숟가락이라도 놓고 뭐 뭐래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바울도 섬기는 게 좀 몸에 배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수 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을 이제 피우게 되는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늘 우리의 삶은 긴장을 풀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뭐 한순간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냥 앞으로는 영원히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디에서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겨우 배에서 이제 구조되어서 육지로 왔는데 이 독사가 팔을 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일이 난 겁니까? 만약에 이 독사에 물렸을 때 빨리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안 물려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그 피에 독이 막 퍼지면서 몸이 붓고 열이 나고 정신이 혼미해지다가 마비 증상이 오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4절에 보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그 죽을 놈은 어떻게든 죽게 되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이제 생각 속에 의하면 이 불 속에서 나와서 이 독사에 물리면 죽게 될 텐데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신이 심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좀 풍랑에서 이 사람들이 구조돼서 다 그 섬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멜리데 사람들의 생각은 야, 이 사람들은 신이 도운 사람인가 보다. 이 태풍에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서 살아난 걸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용케 구조되어서 살아나긴 했지만 독사에 물려서 죽는 것을 보면서 공의의 신이 결국 그의 죄가를 죽음으로 심판하는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신적 생각이 그런 거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유라굴로에서 살아남은 것은 신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건데 결국 그러면 유라굴로가 왜 생겨났느냐, 이렇게 바다를 노하게 해서 풍랑을 일으킨 죄인이 있을 텐데 그게 누군지 몰랐는데 이 독사가 나와서 물어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원흉을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들을 했죠.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 그래 내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이때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백방으로 수고를 해도 이 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결책을 내죠?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뽑다 보니까 누가 당첨이 됩니까? 요나가. 그래서 이 요단을 바다에 던지는 스토리가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멜리데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거죠. 야, 이 풍랑에서 이 배가 반쪽으로 갈라질 정도로 큰 난파를 당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죽고 살아남는 것은 신이 도운 거다. 근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걸 보면서 그러면 이 풍랑을 일으킬 정도로 신을 노하게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저 독사에 물린 놈 보니까 저놈이 원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을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독사를 무슨 개구리 떼내듯이 그냥 이렇게 떼가지고 불에 휙 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은 알잖아요. 저 뱀이 어떤 뱀인지. 그냥 일반의 그냥 독 없는 뱀, 뭐 그런 뱀이 아니고 분명히 독사고 저기에 물리면 죽어야 되는데 이 뱀이 물고 계속 있는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냥 깨구락지 이렇게 떼내듯이 이렇게 쑥 떼더니만 불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바울이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 내가 이전에 스데반도 죽게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여러 명 갖다가 고발하고 죽게 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게 많은데 천벌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독사에 물려도 담대한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이러고 그냥 떼어내는 거죠. 6절에 보면 아마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이 몸이 이렇게 붙든지 아니면 독으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경험으로는 그런 거죠. 독사에 물리면 사람들이 막 몸이 팅팅 붓든지 아니면 조금 있다가 죽는데 언제 죽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이 죽질 않습니다.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 뱀에 물리면 죽어야 마땅한데 왜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 그러면서 갑자기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신이다. 하나님이 보낸 신이다. 그래서 이 독사에 물릴 때만 하더라도 이 살인자와 같이 큰 죄를 짓고 또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의 신이 그를 죽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자들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바울을 또 신으로 또 추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놀란 거죠.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도구가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아주 논리로 설득을 잘해서, 자 봐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어떠냐, 그러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로 논리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친분과 정을 통해서 뭐 자꾸 이렇게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너도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교회 한번 와보라고 막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인격과 섬김과 같은 어떤 그런 그 희생적인 감동을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도의 은사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병들어 죽게 되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서 살려줄 테니까 너 하나님이 살려주면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멜리데 섬의 이 독사 이 사건은 뭔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을 줄 만한 능력을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충격이 되었던 거죠. 기적과 능력을 눈앞에서 현장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바울을 신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이제 바울은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적은 사실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만 기적은 아닙니다. 죽어야 될 상황인데 안 죽는 것도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기적이고 은혜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그 독사에 물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여겼다가 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갑자기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항상 최선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상황을 한번 흔들어 놓으시면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고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유라굴로 같은 풍랑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 내버려야 되고 또 죽도록 고생하고 세월을 허비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유라굴로처럼 막 바다에서 방황하는 것 같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내려고 했던 곳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늦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고 나서 보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정확한 시점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이때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뭐 당시의 개념으로는 뭐 추장쯤 되지 않았겠는가, 그 섬에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근처에 바울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상황에서 죽지 않은 그 근처에 토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장 보블리오가 그 땅을 내줍니다. 그래서 너희들 겨울 나는 동안 여기에서 보내. 그리고 그 머물 수 있는 곳을 내주게 된 거죠. 근데 8절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옛날에는 이런 병 걸리면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블리오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급하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실을 듣고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보통 이제 이런 전염병에 걸리면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서 그 병을 낫게 해준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섬에 있었던 그 다른 병자들이 다 몰려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일행들이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침받고 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후한 이해로 서로 대접을 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뭔가 은혜를 입으면 그걸 갚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뭐 고질 병도 있었을 것이고, 뭐 죽을 병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가벼운 병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뭐 소문이 나니까 그 병의 이 환자들은 다 몰려왔는데 바울이 그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뭐 자기나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살려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들에게 후한 예로 서로 대접했다. 그러니까 그 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3개월 동안 배를 고치고 다시 로마로 출발을 할 때 그 배에 떠날 때 쓸 것을 배에 실어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그를 일으켜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러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이 바울을 에르메스라고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사람을 막 신격화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이 붙들린 이 사람은 이런 필요한 때 영적 권세를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권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옛날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저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은 내가 막 손을 대서 기도하면 막 내 손이 막 뜨끈뜨끈해지면서 이 교인들이 막 병이 그냥 막 낫게 해주시고 막 능력을 나타내게 달라고 막 기도한 적이 있는데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막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더니 어떤 분은 막 더 악화돼 가지고 그냥 더 입원을 오랫동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 과는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제 실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그거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뭐 그런 뭐 능력은 나타내지 못해도 내 양들은 내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기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잘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영적인 권위는 뭘까요? 그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기적으로 내 것을 챙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콩 담아두고 있으면서 언제 한번 걸리기만 걸려라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 막 멋지게 내가 복수하리라 하는 막 꿈을 꾸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품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믿는 사람들의 권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욕하면서 주로 욕하는 것들이 뭐냐면 왜 쟤들은 맨날 사랑 얘기하면서 지들끼리 이렇게 싸우냐? 이러면서 교회를 욕하거든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진짜 말이 많아서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말한 대로 안 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를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평안할 때, 풍요로울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 그때 광야는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럼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요. 매일매일 저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내요. 그 기적이 그냥 기적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냥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그때 광야를 지날 때였어요. 그러면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보통 불의 선지자 그럼 누구를 생각해요? 예? 무슨 리야예요? 예, 엘리야죠. 엘리야는 어느 왕 때 활동한 선지자예요? 예? 무슨 합대? 아합 때.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난이 있을 때 그때 가장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너 죄진 게 많으니까 직사게 고생 좀 하고 깨달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보세요. 이 바울과 그의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독사에 물립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둡고 암울한 상황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을 통해 나타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 276명의 선원들이 한겨울에 3개월 동안 그 섬에서 평안히 지내다가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했기 때문에 이런 풍랑과 이러한 고난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런 광야 같은 인생, 또 더 심한 경우는 유라굴로 같은 풍랑 있는 바다를 지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적 같은 은혜를 나타내실 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이 힘들고 풍랑이 몰려올 때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더 많은 기적을 나를 통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날 때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